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기상이변으로 피해 걷던 한 해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선선한 가을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힘든 여름을 지나 저희에게 가을 추수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저희의 해왔던 모든 일들 또한 저희의 능력이 아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추수물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과 결과물에 대해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에 대해 오롯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너무 많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재난으로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루를 안전히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못하는 저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안에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 죄성들을 주님께서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많은 재난이 있었으며 최근 모로코 지진으로 또다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들을 거두어 주시며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암백학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일어나는 자연적 이변과 신냉전 시대를 통해 어려워지는 정세들에 대해
인간적인 답을 모색하기보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열강들의 위정자들에게 옳은 답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려운 미래를 두려워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는 후암백학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암백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80년을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여 주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히 저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더욱 지켜주셔서 쇠약해진 건강의 어려움으로 혹시나 주님에 대한 구원 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저희 영아부터 청년까지 잘 전도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바로 세워주사 저희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찢어진 휘장의 주제로 김선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 안에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의미를 깊이 묵상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일은 월삭 주일로 지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교육부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3, 4분기 직원회가 10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회가 10월 3일에 있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9시에 모여 예배 후 출발합니다. 연합전도회 추석맞이 바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이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날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이 시간도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또 연휴 기간에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한 가정도 마음 상하거나 또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드려진 예물도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이 교육이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습해서 미리 준비된 아무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봤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오늘 이제 23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여정을 간단하게 좀 표로 요약해서 보면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감람산에서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돼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 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도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충돌하시죠. 화요일에는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권위 논쟁부터 시작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두개인들과는 부활 논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종교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성전에서 빠져나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저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던 향유옥합 사건이 수요일에 있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최후의 만찬이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데 사실은 목요일 밤에서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체포되셔서 가이사에게 안나스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그리고 오전 6시쯤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해서 오늘 돌무덤에 장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덤에 거하시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이고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정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44절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44절을 보시면 제6시쯤 돼서 온 땅에 어둠이 깔리고 제9시까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죠? 12시예요. 정오,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2시부터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예요. 그렇죠?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야 되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인데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십자가 주변에 온 땅이 어두움으로 뒤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럼 왜 어두움일까? 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어두움이 그렇게 짙게 드리웠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가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해석을 하는데요. 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애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린 것은 온 피조물 만물이 예수님의 죽음을 탄식하고 애도하는 표현으로 어둠이 깔렸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저자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땅이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피조물의 애도와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극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조금 일찍 띄워졌는데 한번 보실까요? 22장 53절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잡히실 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런 지금 이 시점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극에 달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했잖아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진치고 있고 또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영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마귀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득세하는,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 절정의 모습을 어두움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깔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완성의 의미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어린 양의 피의 밤을 통과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밤을 통과할 때 온 땅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오직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죠. 그 어린 양의 피의 밤을 지나 출애굽의 새날의 아침이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출애굽의 아침이 밝았죠.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실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실제가 나타난 것이니 그 주변에 어두움이 깔린 것은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밤에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다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어둠이 깔린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피조물이 탄식하고 애도하는 차원에서 어둠이 깔린 것이기도 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밤에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또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모든 어둠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으로 이겼다는 표현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죽는 건 지는 거잖아요. 죽는 건 패배하는 것이고 죽는 건 실패하는 것이고 죽는 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역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부활의 새 아침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치 그 옛날 어린 양의 피의 밤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의 새 아침, 영광의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당장은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어둠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뱀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문 것이고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죽음으로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요 죽는 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역설이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열매 맺게 하신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알 되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할 때 도리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가혹하고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저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미나리 되어서 죽어갔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한 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나를 죽이는 성도예요. 하나의 미랄되는 성도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늘 큰소리치고 주장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의 미랄되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꺾이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서로 주장하는 공동체는 피곤한 공동체. 그런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희생하셔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 되어서 언제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고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5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실 때 첫째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두 번째는 동시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찢은 게 아니죠. 여러분, 성수의 휘장은 사람이 찢을 만큼 얇지 않아요. 굉장히 두꺼운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옛 언약은 이제 파기되고 새 언약, 즉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 받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림을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계론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지피고 떡상을 올리고 촛불에 초를 밝히는 제사장이 늘 들러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기를, 구원의 세기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도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나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요?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육체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신 거예요. 지성소를 향한. 한쪽으로는 온 땅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성소를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과 같은 위치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후한백과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새로운 은혜의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의지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죽음 앞에까지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계속해서 45절 말씀 계속 볼까요?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야 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살펴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때가 있었잖아요. 곧 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곧 오잖아요. 그때 그날이 올 때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신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대단한 삶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도 없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완수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가신,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의 임종을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천사들의 들림받아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는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저와 여러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럼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데.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후에 한 고백이 뭡니까? 저가
정령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었도다. 무슨 말인가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잘난 척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초라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구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 지셨어요. 백부장에게 전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과 행동과 행하시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그곳에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로 나가요. 여인들 무리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여인들의 무리가 복음 전한 여인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 옆에 루디아라고 하는 현 여자가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 믿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사 감동하사 어루만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뒤에 50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50절에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죠. 50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공회의원, 즉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을 신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장본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함께 속해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어떻게 해요?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칠 때 반대하는,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숨은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반역죄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그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싸서 미리 준비한 돌무덤에 안치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야 될까요? 원래는 제자들이 했어야죠. 원래는 제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지난주에 살펴봤던 맞은편 한편 강도, 여인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지만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보석과 같은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석과 같은 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숨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헌신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나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나 어떤 분위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처럼 주님 앞에 숨은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아도 언제나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는 주의 일꾼 되도록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보석과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죄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 자아를 꺾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영혼을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숨은 보석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결단하고 우리를 헌신을 다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렇게 사라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과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안길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들레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이 꼭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숨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